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4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4절부터 17절 말씀 화면에도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도 보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10월은 결실의 계절로 들어서는 그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달이죠. 올해 남은 기간 이제 석 달 남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0월의 설교의 주제는 감사 혹은 은혜로 5주의 설교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나오미의 감사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한두 번 해보지 않은 그런 사람은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실패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렇게 다칠 때 그 부모님 마음 굉장히 아프잖아요. 저도 가끔 우리 은율이를 보면 어느 날은 여기에 이렇게 멍들고 어느 날은 뭐 팔에 뭐 멍인지 긁힌 건지 뭐. 근데 그런 게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환갑이 넘었는데 화상 입었거든요. 앞으로 남은 삶 동안에 얼마나 작고 큰 상처가 내 몸에 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렇게 뭐 상처 입었다고 뭐 삶을 포기하거나 희망이 없다거나 절망하는 그런 사람 없거든요. 상처를 이겨나가면서 아이들이 자라고 상처를 입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물론 육체의 상처는 그렇게 되고 마음의 상처나 영혼의 상처는 더 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은 의외로 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육체적인 힘이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에게 분명히 선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소망을 향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오미를 묵상하면서 그런 감사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올 믿음이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하다. 정말 우리에게 뭐 집을 주시고 차를 주시고 뭐 어떤 좋은 것들을 주신 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돌아올 믿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버티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이게 없었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할 인생인데 버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믿음 주신 게 참으로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룻기의 앞부분을 우리가 다 알죠. 이 룻기의 앞부분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은 양식을 쫓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사는 존재지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오미가 살던 베들레헴 지역에 기근이 들었어요.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게 요즘은 그냥 한 해 좀 가물었다고 해서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넘어섰죠. 지금은 뭐 기근 좀 양식을 잘 비축하고 양식이 많이 나는 나라에서 수입을 하면 이런 문제는 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근데 고대 이 사사기 시대, 룻기는 사사기 시대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한 뭐 3,000년 전 뭐 그런 고대의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과 함께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두려운 재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어떤 큰 재앙이냐 하면 고향을 떠나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심각하고 두려운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업을 받을 때, 즉 그 땅을 분할해서 가질 때도 여호수아가 분할해 준 그 지역에 머물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땅은 여기, 레위 지파는 다른 기업들이 다른 지파들에서 다 내어놓은 것 가지고 살았고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뭐 단 지파 이런 지파들 다 영역을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떠난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어쩌면 믿음을 저버린다는 이야기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이 많았던 이유는 뭐냐면 강대국의 통로였어요.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페르시아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쪽 지역의 나라가 강해지면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나라가 강해지면 이집트로 쳐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쳐내려오는 길목에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은 뭐 그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집트가 힘이 강대해져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또 이 팔레스타인을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전쟁의 희생물이 되어졌던 게 유대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고대의 그 제국들의 정책이 뭐냐면 어떤 식민지를 점령하면 그 땅에 자기 백성들을 갖다 심고 그 땅에 살던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서부터 유대인들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평안하게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냥 전쟁 때문에 어느 날은 아수르로 끌려가서 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 포로 70년 에스더 이야기는 그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디아스포라예요.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국은 떠났지만 믿음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살든지 유대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들만의 독특한 신앙과 독특한 문화를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배척도 많이 받고 학대도 많이 당했지만 뭐 2차 세계대전까지 또 그랬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선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 가족은 이 떠난 동기가 좀 달라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사람이 가장 걱정하게 되는 게 먹을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이 양식의 문제 앞에 제일 약하거든요. 근데 이 가족은 소문을 들어보니까 모압 땅에는 양식이 넉넉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땅으로 2주에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룻기 1장 21절을 읽어보면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자기를 맞아줄 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내가 고난당한 사람이다. 우리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지금은 빈손이다. 이렇게 자백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나오미 가족이 너무 궁핍해서 너무 양식이 없어서 베들레헴을 저버리고 떠난 게 아니에요.
풍족하게 가지고 나갔어요. 모압 땅으로 가서 양식을 쫓아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동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동기, 그 가치관으로 자기 고향을 저버린 사람이 나오미의 가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양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환경을 쫓아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환경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강남이 언제까지 강남일 것 같아요? 영원한 강남일 것 같아요? 한국 역사 속에 가장 오래간 제국이 신라입니다. 신라. 천년왕국이라 그래요. 끝나거든요. 조선왕조 끝났거든요. 대한민국 얼마나 갈지 세계 긴 역사 속에 보면 몰라요, 이거. 소비에트 연합이 그렇게 여러 나라로 갈라질지 누가 생각을 했어요? 저 중국이 지금은 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저게 언제 몇 나라로 갈라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세계 역사가 그걸 우리에게 증명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변하는 환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가치로 삼아서 살면 안 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신앙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미 가족이 모압으로 갔습니다. 가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두 아들의 며느리를 구할 때 모압 여인을 구했습니다. 저는 여기도 좀 나쁜 의도가 보여요. 모압 땅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택하지 않았을까.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베들레헴으로 와서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족속 가운데 며느리를 택하지 않았을까. 근데 모압 땅에 잘 살고 싶어서 그 땅의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았어요. 그게 행복한 결말을 맺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남편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나고 자기 목숨같이 아끼는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시대에 가정에 남자가 없다는 말은 빈민이 됐다는 얘기예요. 경제력을 다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세 과부가 뭘 해서 먹고 살겠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었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나오미의 가정은 끝이 난 거예요. 절망밖에, 한숨밖에, 탄식밖에 남은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나오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1장 6절, 룻기 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아멘. 모압에 살았지만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소식에 귀를 열어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돌아갈 믿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이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냥 거기 주저앉아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 과부셋이 이제 우리는 절망이다. 뭐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겠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한숨 짓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여 베들레헴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야 되겠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 가족처럼 세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픔도 겪고 실패도 겪고 어려움도 겪을 수 있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는 믿음 주시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귀한 믿음 주신 거 더더욱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롯이 며느리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 시어머니가 마음이 넓은지 며느리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갈 터이니 너희들도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랬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울며 떠나갔는데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끝까지 있겠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하는 말이
아무 소망이 없다, 나에게는. 내가 지금 어떻게 아들을 낳아서 너에게 줄 수 있겠냐. 그런 일은 이제 불가능하다. 나 따라와 봐야 너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룻은 단호합니다. 시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거고, 시어머니가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더러 친정으로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 우리 인생이 놓여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은 룻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를 은혜의 선물로 그녀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신 가족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면서 굳굳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믿음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혹시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갔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발걸음과 마음을 인도해 주신 그 믿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 나오미의 감사는 고향을 지켜준 이웃이 있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었는데 돌아올 고향이 없어졌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었을까. 이 베들레헴 땅에 10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었거든요. 한 해를 견디기도 힘든데 10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어졌으니 얼마나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힘이 들었을까. 룻기를 읽을 때 우리가 룻기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서 읽어보면 이것은 룻이라고 한 모압 여인의 성공 스토리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다 잃었다가 모든 걸 또 다 얻었다는 어떤 전화위복의 교훈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동화 같은 이야기도 절대로 아니에요. 이 룻기에 담겨져 있는 이 베이스, 그 기본에 깔려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기근의 때 10년을 그 베들레헴을 지키고 버틴 그 사람들의 처절한 생존기, 이것이 룻기의 진짜 배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10년 동안 고난이 계속된다고 하면 그거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한 해는 어떻게 좀 힘들 수 있어. 근데 그 힘든 한 해가 지나가고 이게 좀 나아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그런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사는데 10년이나 계속 고난이 계속되었다면 그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10년이나 계속되는 그 고난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고난에 함께하는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속에 서로 위로하고, 그 고난 속에 서로 격려하고, 그 고난 속에 서로 믿음을 붙잡아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10년의 고난을 견뎌내고 고향 베들레헴이 그곳에 지켜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랬겠죠. 한 기근이 3년째 들던 어느 해 어느 가정이 또 거기에서 떠날 수 있었어요. 5년쯤 지난 뒤에 이 고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곳에 버틸 수 없다고 어느 가족이 또 그곳을 떠났겠죠. 고난이 계속된 7년쯤 되던 어느 해에도 베들레헴을 저버리고 떠나간 그런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힘이 들었을까. 아마 하늘을 보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이 너무 깁니다.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주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시냐고. 저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비를 주시고 이 땅에 양식을 주셔서 기근이 그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마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메마른 땅과 메마른 하늘은 변함이 없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이 떡집 아닙니까? 빵집입니다. 아랍어로는 푸주간이에요. 풍요를 상징하는 마을입니다. 이 밀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곡식 창고처럼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이 곡식 창고가 빈 거예요. 근데 그곳을 지켜낸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부족한 양식을 나누어 먹어가면서 한 알의 콩알을 두 쪽으로 쪼개가 나눠 그렇게 먹어가면서 그 고향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돌아올 고향이 있었던 거죠.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나오미는 올 때 갈 데 없는 그런 정말 난민처럼 나머지 여생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나오미나 룻의 신앙을 보면서 야, 그들의 신앙이 대단하다 하기 전에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베들레헴 사람들의 인내와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대한민국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지켰던 군인들이 있었기에 또 산업의 역군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가난 속에서 가정을 지켜주었던 어머니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 사회가 여전히 가정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어려울 때 위로가 되고 힘들었을 때 힘이 되어준 가족들, 또 교회의 지체들, 우리의 이웃들이 있음을 감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코로나 때에도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분들,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우리들 때문에 떠났던 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고향 같은 교회가 되어야겠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에게도 가정을 지켜주고 교회를 지켜주고 나라를 지켜준 분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에서 벗어나서 장래의 소망을 주시겠구나,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잘못 읽고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시인 제퍼슨 버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그랬어요. 무엇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 생활을 해야 될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굉장히 길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세에서 55세라면 대부분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 묻혀야 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위대함은 그 부모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그 부모들이 고향을 갈망했던 것 이상으로 그 후손들이 보지도 못했던 어떤 곳인지 알지도 못하는 고향 시온 예루살렘을 그렇게 사모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몇 년 동안 모압에서 고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러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오미의 인생이 모압에서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룻의 인생이 남편을 잃고 오갈 데 없는 과부로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들이 겪은 삶의 과정은 결코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기근을 만나 고향을 등지고 떠났죠.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었죠. 목숨 같은 두 아들을 잃었죠. 아무것도 없는 희망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고난의 시간도 견뎌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환영은 해주었지만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구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고단한 인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내면의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룻기에 감춰진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담긴 나오미의 신앙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업은 그 가족의 기업입니다. 이것은 다른 지파나 다른 가문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 그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서 그 땅을 팔아도 희년이 되면 팔았던 사람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이 유대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잃어버렸던 그 땅을 언젠가 우리 가족이 다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걸고 이곳에 온 거예요. 그래서 룻기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룻기 3장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말씀 속에 내가 누구냐라고 물은 사람은 보아스예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룻이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룻은 어머니에게 들은 대로 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고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자녀가 없이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그 기업을 지키는 사람. 그게 팔렸으면 사서 되돌려주는 사람. 자녀가 없이 죽었으면 그 사람,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취하여 데리고 살아줄 사람.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룻기를 다 읽어보면 보아스가 1번이 아니라 2번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롯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소망이 바로 이것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소망. 이것이 나오미의 삶에서 실현되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약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나오미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자기 품 안에 안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아스라는 룻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올려져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랑하는 예신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소망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고 그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흔들렸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함께 견딜 수 있는 가족과 교회 지체들과 이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귀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와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